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각 사람에게 시편 39편 1절로 7절, 원래 끝절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서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또한 악기를 연주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무너졌다면 다시 정립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면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벌써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또한 삶의 무게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전 가운데서도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수만 가지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보다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생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9편 말씀으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저희 성탄절 대림절 기간 끝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좀 12월 마지막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39편 말씀을 계속 주셔서 어쨌든 시편 39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곤자한 만나교회에서 저희 버팀이 아까 우리 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서울로 올리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부족해서 알진 못하지만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또한
저희 예배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알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기쁨을 또 어떨 때는 아픔을 주었던 2023년도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슬픔과 아픔을 주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 2023년 1년 내내 기쁜 일만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픈 일만 있었던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면서 2023년도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굉장한 아픔과 슬픔도 있었습니다. 2023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데 기쁨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제가 사역하는데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부 믹스해서 그것을 토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토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만 있었으면 그게 어찌됐든 건강한 토양이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버팀에도 또한 수많은 그 아픔들과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초소를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팀원 관사님들이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버팀은 김병문 목사가 뭐 대표지만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실력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체하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맡기신 곳에서 당신의 도구로서 어떠한 일기를 맡기시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아내가 그 얘기 했는데 구름 얘기 하지 말라고. 저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보면 정말 눈물 많이 흘려요. 각 사람마다 틀리죠. 저희 아내도 또 모양이 틀리니까. 저희 아내랑 딸은 전형적인 T입니다. T. 구름. 노을. 근데 요즘에도 부쩍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저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가 뜬 것도 굉장히 이뻤어요. 붉게 물들어서.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나 또한 아까 찬양 들을 때 오늘 결단 찬양 하나님 어떤 곡으로 할까요? 그래서 결단 찬양 뽑을 때도 그 찬양을 틀었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 첫 찬양했던 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거 했을 때도 옥수 간사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 찬양 옥수 간사님이 예전에 나 어릴 적 꿈이라는 그 김태민 권사님 정도 되셨겠죠. 녹음했던 곡 맞나요? 그때가 감정이 리바이벌이 돼서 정말.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각종 질병과 또한 어떠한 대지진과 뭐 어떤 쓰나미가 있든 간에 절대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계속해서 앞으로 직진만 하는 거. 계속해서 나가는 거.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화살이죠.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관은 계속이죠. 그죠? 종말의 때를 향해서. 여러분 시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늦춰질 일도 없고 절대로 빨리 갈 일도 없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계속 흘러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종말의 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이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난 시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 역시 화려했던 삶을 살았지만 역시 역사의 끝, 인생의 끝 그 시간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덧없음을 회고하는 시예요. 시편 39편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읽고 묵상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편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게 재갈을 물렸어.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살았고 심지어 좋은 말까지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어. 그런데 내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웠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고 끝내는 참지 못하고 다 말해버렸어. 예,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또한 헛됨과 나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그 마음이 동요되었어요. 다윗은 머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감정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감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 선물로 주시겠지. 맨날 나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감정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감정이 그걸 따라주지 않아서 그 죄악 가운데 다윗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지.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주실 거야.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는 우리 실천적인 행동을 동반해요. 인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떤 건지 알았지만 감정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알았는데 그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찬양 인도자나 목사님들 굉장히 이슈가 되죠. 굉장히 유명한 찬양 인도자 둘, 불륜과 성추행 때문에. 여러분, 거기 한 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훈련을 쌓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학생들보다 더 훈련을 쌓았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여러분 아는 거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나약함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시편 39편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걸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새벽 4시에 일을 나가서 2시 반에 끝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배달. 예전처럼 녹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녹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그 시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김병무 목사가 잘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수혜야 80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종점이 어딘지 그 끝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똑같은 실수, 감정이 따라주지 못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빠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작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 실천적인, 지적인 면 말고 실천적인 면, 인식론적인 면 말고 실천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은 그 감정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것이 계속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 39편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어떠한 그 고난인지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 여러분, 그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켜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고 또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며, 왕이 됐어도 또 내 가족은, 내 가정사는 왜 이래야 되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건, 성경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주는 고난이면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어떻게 보면 내 돈을 사기치고 나를 죽이려고 또한 어떤 모략과 계략으로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악인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진짜 원수 같은 인간, 악인 같은 사람이 주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까 다윗처럼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우리 감정으로부터 먼저 반응을 해요. 감정으로부터 먼저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가운데서 악인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게 죄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도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악인들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빠뜨릴 때, 고난 가운데 빠뜨릴 때 모략과 계략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사람들 만나서 그 고난의 문제점을 좀 솔루션을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따져야 될까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는 누누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변은 동일합니다. 다윗도 오늘 동일한 답변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상대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상대하게 되면 내 감정적인 부분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억울한 부분, 답답한 부분은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저 사람이 모함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 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씩 쌓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나갈 때 그게 정당한 방법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략과 괴락으로 또한 고통 가운데,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만든 그 악인들에게는 그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이 땅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캠핑 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다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세포 하나하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100% 없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여러분. 된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들 머리에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하실 테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분노가 기도로 바뀌고 또 악인을 향해서 울부짖고 분노했던 것이 악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냈던 게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인생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 언제까지 살아갈지 그것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기도? 내 자녀에 대한 기도, 또한 내 경제적인 기도, 내 건강에 대한 기도, 또한 내 가족의 구원, 또한 주변 지인들의 그 구원, 뭐 교회의 기도, 뭐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도들이 내 중심인 게 많았나요? 하나님 중심인 게 많았나요? 하나님 중심인 게 많았죠. 내 중심인 게 많았죠. 내 중심인 게.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 중에 우리가 놓치고 또한 간과해 버리는 기도를 오늘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한 기도, 여러분들이 한 그 수많은 기도 말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기도를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들의 코에서 숨이 멎을 때가 언제인지, 그 죽음이 언제 여러분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은 굉장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하다가 나이를 물어보실래요? 전 진짜 나이를 몰라요. 나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들 모임이나 아니면 뭐 교단 모임에 가서 나이를 물어보셔도 나이를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뭐 69년생이면 69년생 쳐봐야지 알아요. 입고 산지 모르. 근데 제가 그렇게 나이 먹은지 몰랐어요. 50대 중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짧은 삶이에요. 이 나약함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023년에 시편 39편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델입니다. 하델. 그 뜻은 덧없는, 단명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단명하는. 그러니까 인생이랑 짧고 끝이 없으며 덫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짧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될 수 있어요. 공포가. 최근 들어서 주위에서 소천하신 분들이 4명이에요. 4분. 근데 여러분, 잠언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잔치집은 가지 않더라도 초상집은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당연히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찌됐든 죽음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죽음을 늘 기억하고 초대 교부들은 진짜로 그 책상에다가 메멘토 모리 해골을 놓고 있었잖아요. 매일마다 보는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언젠가 나는 죽는구나. 그럴 때 절대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죽습니다. 그 시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내가 지금 어느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느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여러분, 제가 배달하는 공장에서 5층 되는 데인데 고드름이 이만한 게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직원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그게 직원 머리로 떨어졌으면 그 직원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어찌됐든 이거 불러서 전부 다 싹 잠시 멈추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면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그분 품에 안기려면 죽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두려워하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저도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빨리.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그래도 김병모 목사 너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왔어. 잘하고 왔어. 퍼펙트하지 않지만 1%라도 잘하고 왔어. 그런 소리 듣고 내 집으로 가야죠. 내 집으로. 죽음은 여러분 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이 짧은 건 확실해요. 또한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50 넘어가면 화살같이 갑니다. 정말 진짜 쭉쭉 가요. 제가 중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금방 이제 60되고 70되고 80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죽음은 여러분 슬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예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책에 나오는 어떤 저자의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실제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실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이전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진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죽음을도 이길 수 있는 큰 진리적인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내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이 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파워풀한 이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나의 상황과 처지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에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래요. 자기 인생이 아주 작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체가 없이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남한테 못쓸 짓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못쓸 짓하고 대못받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근데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치열하게 살아갔어도 그 인생이 뭐라고요? 그림자. 내 뒤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절대 못 잡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하고 돈을 많이 계속해서 부를 쌓을지라도
결국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냐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휘트니 휴스턴 너무나 잘 아시죠? 천상의 목소리. 남편 못된 놈 만나서 어떻게 되죠? 이혼해죠. 그리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욕조에서 죽죠. 그 재산 누가 가져요? 그 딸이 가져갔는데 그 딸도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죽고 결국은 그 이혼한 그 못된 남편 놈이 가져가죠. 그죠?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디자이너 크리시다 로드리게스, 이거 어떤 장로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대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가 있는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있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있는데 병원에 있어. 가장 좋은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에 있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건지 여러분들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은 주님이에요. 결국은 주님. 내가 오늘 바쁘게 일을 한 이유도 결국은 주님이에요.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 내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어떤 연주 실력과 내 목소리를 뽐내는 게 아니라 이 어눌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 주님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말짱다 꽝입니다. 말짱다 꽝.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까지 얘기해. 아직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이 있음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쌓고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뒤로 해놓고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바벨탑처럼 불을 축적하면서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하면은 생각나는 회장님이 누가 있나요? 삼성 이병철 회장, 그죠? 돈병철. 그분이 뭐 동전 한 입이라도 가져갔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께서 청직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 푼도. 그런데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거기에 목숨까지 걸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우리가 돈 때문에, 교회가 돈 때문에, 목사가 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팔고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를 하나요? 결국 다 없어질 건데, 내 것 같이 누리지만은 결국 다 없어질 건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귀하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가요? 돈이 이 성전에 가득 찰 만큼 준대. 5만 원권으로.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가요? 바꾸실 건가요? 여기 5만 원권 가득 채워서 준대. 영생과 바꾸자고 그러면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야. 육신을 죽으면 끝나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은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신앙 고백으로 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몇 프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좁은 길은 괜히 좁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면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결국 죽으면은 다 남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거를 또 그 돈 갖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이 다 남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거에서 하나님께서 100원 주셨으면 100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1000원 주셨으면 1000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장애인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많은 재물과 명예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절에서 고백했듯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왜?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숨처럼 모았던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출생하고 또한 소천하고 출생하고 소천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오고 가미, 왔다 가미, 왔다 가미. 여러분, 다윗은 이 인생의 헛됨과 또한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어찌됐든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치밀어 올릴 때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이 생각났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을 볼 때 버팀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뻤던 일도 많았지만 굉장히 아프고 슬펐던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전혀 비탈길, 낭떠러지 길을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세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목적이 섰을 때, 이거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 목적이 섰을 때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됐을 때는. 그럼 반드시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세요.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여러분 유익이 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점을 찍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아는데, 자식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는데 반드시 길을 만드십니다. 반드시.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죽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소망은 오로지 주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고백이 주님, 제가 주님한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이 주께 있는데, 오늘 나를 낮추신 것도, 오늘 나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것도, 지금 내 상황을 어렵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니까 왜 나한테 이러는지, 하나님 죽은 거야, 살아계신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서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적으로 바라는 어떤 호프, 그것만 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유익과 어떤 기복적인 거에서 딱 꽂혔을 때 빼놓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이 시편 보면 어떻게 고백했나요? 악인들로 인하여서 불평불만했습니다. 이걸 참으라고 하나님 앞에까지 대들고 싶었는데 대들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이제 악인이 아닌 그 모든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을, 잘잘못을 떠나서 모든 일을 겪을 때 그 모든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 문제점은 나부터 시작됐어라는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나부터 시작됐어 라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모든 문제가 나부터구나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높아졌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영원한 주님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인생의 허무함과 또한 연약함을 깊이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지혜, 어떤 지혜? 참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고통 고난의 시간에서 그 문제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탄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어떻게?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편은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의 고백을 연상시켜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한 이 화려한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거야. 더더욱. 여러분, 남자들은 보는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굉장히 다잡으셔야 돼요. 다잡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찬양 인도자들,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게 성문제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볼 때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리 피하는 것도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는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화 자체가 계속해서 여름 되면 이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또한 어떠한 그 온라인 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럽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이겨내기 힘들어요. 더더욱 힘들어요. 더더욱. 어느 순간 어느 때 발목이 잡혀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밥이 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또한 이 김병무 목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믿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자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팍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 기도하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의 화려함 또한 어떤 고난, 덧없음에 매이지 않고 허무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고대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우들, 성도들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딱 한 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9편 저자 다윗은 오늘을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기껏해야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 그나마도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나마도 또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인생이 어디다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때 우리는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끝까지 어떻게 나 혼자서 믿음의 경주를 하나요?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어떤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